한때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예배 보러 간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다. 보는 사람이 아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를 관람하러 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뭐가 틀렸냐면 일단 예배 보러 간다고 할 때 그 보다는 단어는요 관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일 보러 간다 그러면 일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 보러 간다 그러면 실제 물건을 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들에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사실은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의 우리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은 틀렸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배 본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러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분명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한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람하듯이 방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기는 한데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오기는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기쁠까요? 기쁠 리 없죠. 내가 안 기쁜 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까요? 그럴 리도 없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15절에서 보면 찬송의 제사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필요나 혹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계획된 이래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 모든 순간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어요. 세상 어떤 종교도요 인간이 신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지 신이 인간을 위해 먼저 무언가를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희생의 제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고요.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찬송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실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구원의 끝까지 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요, 제가 축도할 때 보통 쓰는 그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히브리서는요, 이 예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의 제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관람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복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부르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하루 예배의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정말 딱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가 뭐 별겁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다 예배지. 이 저자분은요, 걷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거지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생각하고 나아가면 모든 순간이 다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감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순종, 이 두 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1년 가량 배웠잖아요. 구원을 얻은 신자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을 하이델베르그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믿음의 삶을 딱 잘라서 감사와 순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 감사와 순종의 삶 그 자체입니다. 감사는 찬송의 예배로 나타나고 순종은 삶의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루 그 예배의 순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희는 결코 예배 영재가 아닙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 노는 날이 많습니다. 밀물처럼 은혜가 몰려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썰물처럼 내 영혼의 생기가 모조리 사라져버리는 날도 있죠. 또 예배와 삶의 간극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상이 예배가 되고 매 순간이 주님과의 데이트가 되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근데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주보에는 주보 요 제일 앞에 각 순서의 제일 앞에 화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래로 되어 있는 화살 표시가 있고 위로 되어 있는 화살 표시가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 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 표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화답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그 주보를 보면 이 화살표가 계속 반복적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 주보가 의미하는 것처럼요,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게끔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보도 화살표가 없을 뿐이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서로 교차 반복되도록 그렇게 순서되어 있습니다. 또 그 교회 화살표를 보면 위아래의 화살표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교제는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만 생각하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예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요, 큰 규모의 집회를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집회죠. 거기에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보를 보면 사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요, 예배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을 파송의 예배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파송을 한마디로 헌신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순간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사실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예요. 최근 한 20년 정도 사이에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을 잘 보면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소득의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와 3분의 1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3분의 1은 3년에 한 번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약에 11조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사실 신약은 11조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신약에 11조가 없다는 말을 할 때 11조가 아니라 우리를 전부를 드리는 건데 굳이 11조라고 우리가 딱 잘라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11조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틀렸습니다. 헌금은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걸 11조라는 방법으로 드리든 감사헌금이라는 방법으로 드리든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 그건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으로 하는 마음으로 드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 드린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렸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드리는 헌신은요, 우리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예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될 수 없을까요? 죄를 짓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예배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을 가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선행하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이것마저도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선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선행할 기회가 있는데 선행하지 못했다. 이걸 두고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행에 대해서 민감하면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순간들 한순간 한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점점 더 선행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선행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선행과 더불어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이 책임지는 거였어요.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른 신자들이 나누어 짐을 졌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성도들 발 앞에 헌금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때 내어놓았던 이 헌금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눌 것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재능이 되었건, 그것이 시간이 되었건,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그것이 위로가 되었건, 우리로 나눌 것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누며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인색한 삶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삶이 되면요, 나눌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누지 않으면요, 나눌 것이 끝까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나눠본 사람들의 경험담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나눌 줄 아는 좀 넉넉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노원 성도교회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 4월에 왔거든요. 이제 딱 3주 정도 남았네요. 제가 그동안 예배의 순서를 두고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울 수 있을까, 더 예배 본질에 가까워질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들, 예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 고민해서 그래서 현재 예배 순서로 정해졌습니다. 이후로도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또 여기서 조금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순서를 잘 고민해서 잘 짜도 전해지는 내려오는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강단에 서는 사람은 자기의 얘기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복음이 되도록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예배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드려 헌신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공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안에 항상 놓이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작은 습관부터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의자에 앉는 습관이에요.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는 습관부터 가져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려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하다못해 게임을 해도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기본기라고 부르는 거죠.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바뀌어야지라고 한다면 바꿔야겠죠. 너 바꿔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바꿔가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각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역시 바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으면 그 역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하나씩 변하다 보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려, 우리의 모든 순간을 드려,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